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가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요,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와요. 그 동방의 박사들은 점술가들과 유대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점성술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의 이 별들이 움직임을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 경전을 알아서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별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유대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신호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헤롯이 있는 왕궁에 가죠. 헤롯이 있는 왕궁에 갔던 이유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은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궁 가서 우리가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 왕궁이 그냥 일대 혼란에 빠지고 소동이 벌어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때 헤롯 왕이 듣게 되고 헤롯 왕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빨리 가서 조사해봐라. 혹시 고대 문헌에 그런 예언이 있는지 빨리 찾아봐라. 그랬더니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헤롯 왕이 긴장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박사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가서 혹시라도 아기 예수를 보게 되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아무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박사들이요,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아마도 찬송을 부르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짧게 느껴질 만큼 빨리 갔을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자기들을 저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끌었던 한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도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 별이 이렇게 가까이서 이들을 인도해 가다가 어느 한 집에 딱 머물러 섰는데 그 집에서 아기 소리가 들려요. 자, 여러분들이 아기 소리 한번 내볼까요? 아기 소리. 네. 네. 아기 소리. 아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집을 노크하고 들어가 보니 거기서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아기 예수께 준비한 예물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예물을 드린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고 그가 장차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유대 경전을 통해서 보았었고, 그가 바로 이 아기지만은 이 아기가 바로 그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을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이렇게 왔는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11절을 통해서 보세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집에 들어가는데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성모 마리아에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바로 이 한 구절이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모 숭배 사상을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만약에 성모가 정말 숭배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아마 이 구절 속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거예요. 아니요, 마리아는 그냥 어머니일 뿐입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았고 뭘 준비했다고요? 예물을 준비했다고요. 그 예물 세 가지가, 자, 성경에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나누겠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가치 있는 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예배는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동방 박사들의 예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재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황금이라고 하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황금은 혹시 우리 집에 금 바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 바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버스킹에 내놓을지어다. 황금이 있는 것, 뭐 집집마다 그런 집들 좀 있겠죠.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뭘 제일 먼저 감출까요? 황금부터 감추겠죠. 왜? 황금은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사우나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 동네에서는 안 가죠. 예전에 한번 온탕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온탕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어떤 분이 목사님 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뻘쭘했던 경험이 오래전에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요, 사우나 안 가요. 저 멀리 있을 때나 가끔 온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가끔 이렇게 남자 목욕탕 가면은 거기 목욕탕에 남자분들이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목에 걸려있는 뭔가를 막 튕겨요. 이게 뭐냐면 황금 목걸이. 자, 1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남자분들을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두어 분 정도는 황금 목걸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귀중품은 두고 들어가시라는 이런 멘트가 목욕탕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황금 목걸이 하신 분들이 그걸 메고 온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면서 잘난 척 하면서 이렇게 샤워하고 사우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왜? 귀한 거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고작 말구유에서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이 냄새나는 곳에서 지금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물고 응애 하고 있는 그 아기인데, 그 아기께 뭘 경배하겠어요? 뭐가 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그 아기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비록 지금은 아기지만 그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으면 경배한다. 다시 한번, 믿으면 경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경배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본문에서 쓰인 이 경배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또 쓰였는데 거기선 번역이 달라졌어요. 예배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인용해서 말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따라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가장 귀한 것 드리고 계십니까? 가장 귀한 것? 금은 귀한 거라고 했으니까 오늘 예배 끝날 때 나갈 때 막 금이 벗겨져서 쏟아져서 성전에 들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이 가장 귀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귀한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맹세를 해요. 진짜 확실한, 나 이게 거짓말 아니야, 나 진짜야 라고 맹세할 때요, 아이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대 아이들 뭐라고 맹세할까요? 나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야.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맹세해?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제일 소중하니까 이거 걸고 내가 맹세할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황금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숨, 생명이 가장 귀한 거죠. 자,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세요. 그 목숨은 가장 귀한 거예요. 목숨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인데,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황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목숨을 진짜 끊어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11시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여기 한 번만 찔러서 목숨 드리고, 11시 넘어서 쪽문으로 오신 분들은 2번 찔러가지고 목숨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 목숨을 날마다 드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아멘이 없어요? 잠언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공식이 하나 나오죠. 마음과 무엇이 이꼬르라고요? 마음과 생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바로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는 없는데 무엇을 드려야 한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사무엘상 1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실래요? 그러면요, 버스킹 공연 오세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버스킹 공연 와야 돼요. 버스킹 공연은 공연이라기보다는 거리 예배예요.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날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 원하면 이 성탄 전야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쩌면은 습기가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비가 혹시라도 안 그쳤으면 우산 쓰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구 위에 오신 분인데, 좀 불편하면 어떻고, 좀 모자라면 어때요? 좀 연약하면 어떻고, 좀 피곤하면 어때요? 예수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몇 시? 오늘 오후 4시가 되기를. 힘드네요. 힘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018년 새해 정말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는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간 예물을 보니까 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거 착각해가지고 성경 읽다가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자꾸 유황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유황은 지옥에 있는 겁니다. 유황 말고 유향. 유향은 요즘으로 말하면 디퓨저, 뭐 엑기스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정말로 비싼 그 향인데 그 향에 엑기스를 담아 놓은 것, 그것을 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드린 향유하고 비슷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날을 위해서 모아두었다가 중요할 때 꼭 쓰는 거, 이게 유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 탄생을 경배하면서 그 예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그렇게 가장 값비싸게 본인들이 보관했던 그 유향을 가져와서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진짜 좋은 공연을 보니까요, 티켓 하나에 10만 원씩 해요. 나 근래 2017년도에 10만 원짜리 공연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본 적 있다 없으세요? 2018년도에 볼 수 있는 부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티켓 한 장 저한테 가져오시고. 여러분, 진짜 좋은 공연은요, 자리 하나에 10만 원씩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10만 원짜리 공연이 다 매진이래요. 와, 우리 돈 주고 못 볼 것 같은데 10만 원짜리 공연이 매진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공연이 어떻기 때문에? 진짜 좋은 공연이니까, 진짜 가치가 있으니까. 진짜 가치가 있으면 10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그 공연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는데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보고만 올까? 이 정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보다 더 큰 진짜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소망이고 예수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왕이니까 그를 경배하러 가는데 어떤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동방 박사들의 모습, 그래서 가장 값비싸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시아의 도래를 경배하면서 예물을, 가장 귀한 걸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값비싼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값비싼 것일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있는 금전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각떠서 하나님께 진짜 내가 죽어서 드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걸 예배 가운데 나가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내 세상 습관을 조각내고 내 세상의 악습을 잘라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런 것을 다 주 앞에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예물은요, 바로 구별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착한 행실, 선하게 산다면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교회에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건 삶 속에서 믿는 거야. 옆에 분에게 보너스 인사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믿읍시다. 삶 속에서 믿읍시다.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서 보너스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어느 날 이렇게 한 예배 자리에 갔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나온 형제님들이 예사롭지 않게 생겼죠. 형제님들과 예배 드리고 나서 한 형제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 형제의 팔목에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그 형제 팔목에 새겨진 글씨를 봤어요. 착하게 살자.
감옥에 들어와서 쓴 거 착하게 살죠. 그들이 쓴 용어이지만 갱생을 위해서 쓴 용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가 달려 있잖아요. 믿는 자는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좀 손해보더라도, 좀 덜 갖게 되고 덜 누리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장 값비싼 예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연말 되면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연말 연시가 되니까 너무 바쁩니다. 거래처와 우리 회사에서 모임도 많고요, 회식도 많고요. 도저히 목사님 피해갈 데가 없네요. 매일매일 성찬을 해야 되는 이 아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안 웃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연말까지요, 매일 한 끼씩 금식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 한 끼씩 금식하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하시는데, 아침은 반드시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해야 되니까 아침은 금식하지 말고, 점심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점심은 금식하지 말고 저녁을 금식하세요. 저녁을. 그러면서 혹시라도 회사에서 뭐 행사 있다, 모임 많다, 그래서 불러낼 때 왜 저녁에 하필이면 금식을 하느냐 묻는다면, 집사님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끼 금식하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아침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점심에는 회사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저녁밖에 없어서 금식하지만, 사장님, 하지만 제가 2018년도 우리 회사가 정말 번창하게 되기를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실제로 그 집사님이 가서요,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더니 박수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아무개 니들은 왜 금식 안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당했던 예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산제물로, 값비싼 예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있는데,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과 비슷한 것인데, 그러니까 향수죠. 향의 엑기스. 용도가 틀려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건 죽은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들 때 쓰는 방부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우리 가정에 장례가 났거나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장을 치르면서 그 가운데 시체가 썩지 않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비싸지만 이것을 집안에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고가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갑자기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저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별이 보였다, 시장 가서 예물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 경전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유대 땅에 곧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함을 준비합니다. 보석함 하나 준비하고, 2개 준비하고, 3개 준비해서 첫 번째 보석함에는 그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경배하러 가자, 거기다가 우리 황금을 가득 담아라. 두 번째에다가는 유향을 가득 담아라. 세 번째에는 모략을 가득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기다려요? 왕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물도 보석함에다 다 넣어놓고 떠날 준비 다 끝내놓고 그렇게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마다 선교단체에서 유행처럼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신부의 세대. 신부의 세대 들어보셨나요? 신부의 세대. 신부된 지 너무 오래돼서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나요? 신부의 세대. 자, 신부 어떻습니까? 신부 어떨까요? 여러분이 신부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여성분들을 한번 살짝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쳐다봐 주세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분도 신부였어요. 여러분, 신부가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신부가 왜 아름다울까요? 저희 딸도 저를 닮았지만 신부였을 땐, 신부가 되면 예쁠 거예요. 신부가 왜 예쁠까요? 왜? 네, 그래요. 왜? 신부가 왜 예쁠까요? 준비하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주례했던 분들이 80몇 가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가정들 가운데 결혼식 날 딱 봤는데 세상에 한 달 전에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분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이만했는데 결혼식 날 요만해졌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몸을 혹사시킨 거야. 근데 웨딩드레스 한번 좀 멋지게 입어보려고, 턱시도 한번 멋지게 입어보려고 한 달 동안에 정말 다이어트 해가지고 쫙 빼가지고 딱 봤는데 몰라볼 만큼, 그리고 얼마나 멋지게 얼굴에다가 치장을 하고 얼굴에다가 돈을 들이고 손을 댔는지, 온갖 경락 마사지, 온갖 마사지 다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물론 3개월 뒤에는 원위치로 돌아갔지만,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니까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의 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왜 나왔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인데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도 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되어진 예언이 이제 거의 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신부의 세대라고 그래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만날 준비하려고 그렇게 유향을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하고 황금을 준비하고 예물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오늘 믿는 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175장 찬송 시작.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해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다미선교회에서 종말이라고 1998년도인가? 종말이 왔다고, 이제 끝이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랬던 날,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찬송을 불렀어요. 막 등불 들고 흰옷 입고 예비하고 신랑 맞으러 나가자 막 그리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잘못된 이단 사설을 통해서 잘못된 종말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 손 들고 주님 품일세. 자, 뭐라고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 만나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거니까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빠지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 시간이에요. 교회마다 형식과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있다면 예물이 될 거예요. 예물. 여러분, 이 예물을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예수의 대속 은혜가 없었다면 주일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부교육자들이 저 입구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돌아오면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이 집에서 재물을 가져왔어요. 막 끌고 오는데 보니까 집에 키우던 강아지를 갖고 왔어요. 부교육자들 얘기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 합당하지 않아요. 가서 양이나 또 소나 비둘기를 가져오세요. 내보내게 되고, 만약에 예수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대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재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그 재물을 끌고 오면 안수집사님들 다 뒤에서 달라들어가지고 재물 못 움직이게 꽉 붙잡고, 거기서 우리 대표되는 우리 주의종이 나가서 칼 들고 그 짐승의 목을 이렇게 경동맥을 끊고, 항상 여기서 재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증거를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잘못했던 거 속죄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이 의미인데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더 이상 속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는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영원히 온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속죄하기 위해 제물 드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만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사면해 줬어요.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분께 나는 감사의 보답을 해요. 그래서 그분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현대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요, 예물 드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껏 사역하면서 예물 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했던 성도가 기억이 나요. 그분의 연세는요 84세였어요. 이 84세,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제가 토요일 날 그분이 신방와 달라고 해서 갔어요. 여자분 혼자 계신데 제가 혼자 갔어요. 김치 주신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시구나. 집사님이 이렇게 아랫목에다가 담요를 접어서 깔아놓으면서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담요를 이렇게 막 펴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여기 조금 주름 졌네요, 펴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저 거기 앉았더니 맞은편에 보니까 다리미판이 있어요. 다리미판 위에 보니까 헌금 봉투가 놓여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지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하시는가? 아니 집사님 이거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1시간째 구겨진 지폐에다가 옛날식으로 그 스프레이에다가 풀 넣어가지고 풀 먹이면서 다림질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그 내일 드릴 이거 헌금이라고 다림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데 구겨진 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폐를 꺼내서 그렇게 다림질을 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옆에 보니까 헌금 봉투가 놓여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에 이렇게 헌금하시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4명인데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욥과 같이 그렇게 이 아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물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그 봉투를 보여주시는데 그 뒤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빼곡히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김치를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은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예물 드림의 모습, 미리 준비하고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 사람이 보아도 감동적인데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물 어떻게 드리셨나요? 아까 우리는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새해에는 작은 예물일지언정 정성껏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드려야 할 제물이었어요. 이단들 보면서 가슴 아파요. 왜 가슴 아플까요?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요, 다른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단들을 보는데요, 이단들이 활동하는 걸 보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인터넷 네이버에다 성경 이야기 쳐보세요. 10개 중에 8개는 이단들이 다 댓글 달아놨어요.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이단들 너무 열심히 해요. 목숨 걸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합니다. 가진 것도 다 바치면서.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선민이었어요. 헤로드 왕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걸. 그런데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냥 들에서 가장 허드렛 일이라고 취급받는, 사람 취급받지 않는 목자들, 그들이 와서 경배할 뿐, 어떤 율법학자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서기관도 예수께 나와서 경배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러하지 않는지.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시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동방 박사들이 예배만 못하다면 우리 예배를 주님이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래서 조바심 가지고 더 정성스럽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가장 귀한 것, 생명 같은 내 마음을 전부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삶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 새해 드리고, 정말로 준비한 예물로 미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높여드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